할렐루야. 광야에서 일어난 일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건이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교훈을 다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두 번에 나누어서 할 텐데 오늘은 홍해에서 일어난 사건, 홍해의 기적 두 번째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밀자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키셔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가르십니다. 바닷물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마른 땅같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바다로 드디어 걷기 시작합니다. 자, 14장 22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로 들어가서 육지를 걷는 것처럼 걸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바닷물이 두 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처럼 건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널 때 왜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에 길이 났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바닷물이 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바다 길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이 갈라졌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걷다가 만일 물이 자기들을 덮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물이 회복이 돼서 물이 전처럼 바닷물이 똑같이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몰살하는 것이죠. 바닷가에서 다 익사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불안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바닷길로 내려갔고 그 길을 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믿음으로 육지처럼 홍해를 건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역시 홍해바다의 기적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의 할 일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섭다, 두렵다, 불안하다라고 하면서 바닷길로 내려가서 바다를 건너는 것을 포기했다면,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홍해를 건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우리의 할 일은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안한 상황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애국 군사들도 바닷가에 도착을 해서 물로 들어옵니다. 이제 거의 다 따라온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병거의 바퀴를 벗겨서 쫓아오지 못하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닷물로 그들을 들어오시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작전이었죠. 그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자 바다가 회복이 됩니다. 갈라진 그 길이 없어진 것입니다. 다시 바닷가가 된 겁니다. 바닷물이 된 거예요. 애국 군사들이 그것을 보고는 기겁을 합니다. 도망치려고 합니다. 뭐 도망친다고 됩니까? 이미 늦은 거죠. 바다에서 다 몰살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 죽은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이 홍해 바다에서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해를 받지 않고 홍해를 다 건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30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사들이 바닷가에서 죽은 것을 다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추격해오던 적들이 바닷물에 빠져 죽은 것을 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물에 빠져 죽은 애국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영적으로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인간의 상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종살이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왜요? 괴롭히던 원수가 다 죽었으니까요. 과거는 다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를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멸하셨다라는 말은 예수 믿고 그 안에 속한 성도는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새 생명이 보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마귀의 노예 노릇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종노릇하는 자들을 자유케 해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적으로 출애굽에 성공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죠. 그리고 홍해까지 건너게 됩니다. 자, 대단한 일 두 가지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과 홍해 기적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합니다. 만일 홍해를 건너는 일이 없었더라면 출애굽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출애굽하면 뭐 하겠습니까? 홍해 바다 앞에서 적들에게 다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일으키지 않으셨다면 홍해를 건너지 못했을 겁니다. 출애굽도 못했는데 홍해의 기적은 아예 없는 거죠. 홍해의 기적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도 건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면 진정한 승리는 없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주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믿는 자의 부활이 없다면 믿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15장 17절, 18절, 19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니까 그들의 부활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 사건은 무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죽으심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죽으심이 없는데 부활은 당연히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 일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삶의 두 가지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놓치면 십자가, 부활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홍해의 기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홍해를 건넌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뿐만이 아니라 침례의 그림이라는 것이죠. 침례가 물속에 잠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잠겼다, 바닷물에 잠겼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를 따라서 그대로 한 거니까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침례를 받게 되죠. 그때 물속에서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물 위로 올라오며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 이것이 침례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동일시된다, 예수님께 속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침례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거룩한 새 옷을 입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31절인데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셨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를 받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어떤 나이 많은 성도님이 임종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면서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을 절대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귀한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성도님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자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저보다 예수님께서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저는 물론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겠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때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신다는 것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그러자 12명이 정탐을 하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그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웁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 아론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회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멸시한 이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다 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더 강하고 강대하고 위대한 국가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을까요? 자, 민수기 14장에 보면 모세 기도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능력으로 출애굽시켰다는 것을 이방 민족들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도 이방 나라들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죽이신다면 주의 명성을 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그의 백성들을 다 죽였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셔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분임을 압니다.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는 줄도 압니다. 그러니 주의 인자하심에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성에 흠이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이방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왜 지으셨나요?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인데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절대 주고 싶지 않은 것,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사람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상에게도 넘겨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잘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다음에 그 사건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이유는 그의 영광을 위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도 성경 기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받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목적도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인데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하십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어떤 열매를 말하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는 사역의 열매를 말합니다. 전도나 선교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직접 하지 못하거나 직접 가지 못한다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물질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인데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노력할 때 내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닮기를 노력할 때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노력이 있을 때 우리가 변화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열매 맺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요, 열매 맺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자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멀리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이름으로 주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홍해의 기적을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물이 갈라지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결단코 바닷물로 들어가는 것을 겁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잘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그들이 육지처럼 홍해를 건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후퇴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